오늘은 창세기 20장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랄 땅에 거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또 아브라함을 죽이고 할까 걱정이 되어서 자기 아내 사라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사라가 지금 이때 나이가 거의 한 89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은 이 왕이 이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그냥 누이라고 하게끔 했던 것이고 사라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다가 거의 첩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라를 누이라고 하게끔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금 아내를 찾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실수라기보다는 하나의 불신앙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행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애굽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수치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 잘못된 죄악된 불신앙적 행동을 그렇게 또 반복해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는 그 마음속에 죄악성이 있어가지고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겨내고 죄의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3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도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에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 그러한 공고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의 욕망을, 죄의 법을 더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의 사람, 옛사람 죽었다, 그걸 했는데 그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그냥 싹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 옛사람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또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께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욕망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어려운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도 그렇게 멸하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나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한 것이요. 실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인데 이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누이면서 이제 아내가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사라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뺏어서 취하려고 했다면 아비멜렉은 죽어 마땅하죠. 근데 당연히 그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면은 그렇게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20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면 네가 살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간이 철컹 내려앉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칫했으면 자기 일가족 집안 다 멸절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끔 그러한 화를 면하게 해주셨다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를 해주셨을 것인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개입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하나님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여시는 엄청난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또 하고 했는데 만약에 아비멜렉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가 이게 아브라함의 아이지
아비멜렉이 아닌지 골라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성취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했던 그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딱 개입을 하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불신자한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장차 일어날 제국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기근의 그런 환상을, 그런 꿈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다시 와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박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것을 그 장소를 알려줬다면 위험해지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끔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언약, 약속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런 주인공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그가 신앙적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왜 나에게 아내라고 하지 너희라고 해가지고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왜 무슨 뜻을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냥 사람에게 밟혀지는 그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이렇게 불을 피웠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탄도 이제 피는데도 조금 있지만은 연탄을 많이 폈는데 연탄 다 피우고 나서 이제 남은 재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질퍽한 길에 뿌려서 이렇게 흙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연탄이 이제 열을 다 발휘하고 난 이제 찌꺼기만 남은 거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소금도 유대사에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길에다가 그럼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맛을 잃었다는 것, 세상에서 정말 타락하는 세상을, 죄의 세상을 우리가 정말 어렵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비멜렉 불신자 왕한테 책망을 받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둡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그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망신 또 내 망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럴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책망을 받고 변명을 합니다. 원래 사라가 이복 누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누이라고 하라고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누이는 누이지만은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그게 문제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명,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힘,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 죽임당할까, 그게 두려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잘 극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느냐?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사랑,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나도 전쟁이 나도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만큼 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10자녀가 죽고 또 그 모든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 아내도 도망가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그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녀들이 죽지 않을까, 자기 가축들 다 뺏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신앙을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알고 더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로마로 가는 그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정말 파손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항해에 우리 사람의 인명의 손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라굴라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죄의 욕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소들을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는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라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해주고 사라에게 또 은 1000개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은 1000개를 사라를 통해서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이렇게 은을 막 이렇게 준 것은 사실 안 줘도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많은 물질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손해라면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명예를 실추한 게 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과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물들을 다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의 모든 불임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잘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게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적 자격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는 특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모세와 아들들은 아론과 아들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걸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하는 권한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또 우리가 이웃 간에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비평하고 또 손가락질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